말씀이 세 절이니까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저희들 오늘은 성령의 열매에서 양선, 온유, 그리고 충성, 이 세 가지 덕목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들 지난 시간까지 두 번의 시간에 걸쳐서 그 베데스다 연못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성령의 열매의 자비의 덕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덕목, 성령의 열매의 또 다른 덕목은 바로 양선입니다. 우선 양선은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져 있는, 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선이라고 정하고 있는 그것을 추구하는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쉽게 풀어서 말해보자면, 선하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들의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렇게 간단하고 쉬운 문제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선악과를 먹은 아담의 후손들이기 때문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아담의 후손들, 그래서 그 모든 인간들은 이 선과 악을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구분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각각의 세상이 가지고 있는 환경이나 그 사회의 가치관에 따라서 그들만의 선과 악의 기준을 정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 기준이 됩니다. 만약 선하신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그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이 선이 되는 것이고, 반대로 이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드러내고 있는 하나님의 선은 무엇을, 누구를 통해서 가장 밝히 드러나고 있을까요? 맞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 분, 그 가운데서 사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이 자신의 인생의 최우선순위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두고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그 양선의 모습은 우리의 육적인 본성을 뛰어넘어서 구원을 놓치지 않기 위해 무엇이든 버릴 수 있는 그런 인생의 모습으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3절과 27절 그리고 29절에서 30절 말씀인데, 이것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곳에서는 본문에는 나오지 않고 있지만 이 배경이 예수님께 한 부자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처음에는 10계명의 내용을 말씀해 주십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런 얘기들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청년은 아주 자신 있게 자신은 그것들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라고 당차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재산을 다 팔아서 나눠주고 나를 쫓아라. 그러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 청년은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물론 그가 후에 마음을 바꿨는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그가 다시 돌아왔다는 기록은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재물이 많은 자들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심히 어렵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물론 성경에는 부자들이 구원을 받는 장면들도 분명히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부자라고 해서 무조건 천국에 못 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 언급하시는 부분은 다른 그 무엇보다도 특히 재물은 그만큼 포기하기가 어렵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인간은 재물을 버리고 하나님을 택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본성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27절의 말씀에서 알려주셨듯이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다.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나와 복음을 위해서 자기 집과 형제, 자매, 어머니, 아버지, 자식 또는 밭을 버린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핍박과 함께 집과 형제, 자매, 어머니, 자녀 그리고 밭을 100배로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는 세대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라고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형제와 자매는 누구입니까? 지금 이곳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첫 번째 형제와 자매는 당연히 육의 형제와 자매입니다. 그것을 주님을 위해 버린 자들이 100배나 받게 되는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은 바로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된 형제와 자매들일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어제 새벽 설교에도 잠시 언급을 했듯이 예수님의 제자들 같은 경우에는 배를 버리고 떠났고 삶의 현장을 버리고 떠났고 그 배의 아버지를 버리고 떠났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가족들을 결국에 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주님을 먼저 택하는 그 우선순위를 주님께 먼저 맞추는 그 양선의 행함을 보여줬을 때 주님의 때에 그 모든 것들을 다시금 새롭게 회복시켜서 돌려주시는 그 역사를 분명히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진리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선택하는 일은 분명히 이런 고통들을 수반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 인생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최우선이기에 그것보다 더 큰 것이 우리들에게 없기에 다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포기하고 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포기하고 내가 어떤 인간관계들을 내려놓을 때 그것을 주님께 버릴 때 그것을 주님 앞에서 포기할 때 주님께서는 그것을 회복해 하는 경험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양선, 즉 그리스도의 선을 추구하는 마음은 이처럼 우리들로 하여금 매일의 삶 속에서 그 우선순위를 지속적으로 가리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결정은 분명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결정을 내릴 때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께 의지할 때 모든 것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로 인해 받게 되는 핍박은 우리들을 아프게 할 것입니다. 잘 살고 있던 것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들어옴으로써 내 삶에 복음이 들어옴으로써 어떤 관계가 깨지고 내가 잘 누리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고 버리는 것들은 우리들의 삶의 습관과 우리들이 익숙해 있던 그 세상 자체를 끊어버리는 그 고통이 수반되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그 자체로 고통이고 그 가운데 또 다른 핍박들이 분명히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듯이 말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생명도 잃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곳에만 생명이 있다면, 진정 그것만이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참된 선이라면 우리들은 언제나 말씀대로 하나님만을 선택해야 하고 영원한 생명을 그것을 행함으로써 기필코 받아내야만 할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명령이고 영원한 생명은 분명 그곳에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살펴볼 성령의 열매의 덕목은 바로 온유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방금 살펴본 이 양선과 이 두 번째 덕목인 온유는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세상과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열매의 9가지 덕목들 중에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 가장 많은 오해를 받고 있는 것이 저는 이 온유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온유하다라고 하면 단순하게 착한 사람, 아주 순한 사람, 순둥이들 이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그래서 이래도 싱글 저래도 벙글 이런 사람들을 온유한 사람이야 라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온유의 정의는 저희들이 모세를 바라보는 것과 같이 구원을 양보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사실 이 온유는 유명한 철학자인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해서 더 잘 알려져 있는 중용과 그 의미를 일맥상통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라는 기준을 그 중심에 정확하게 딱 세워두고서 구원과 상관이 없는 것들은 아주 좋게 양보합니다. 얼마든지 희생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순종할 수 있어요. 관용이 넘쳐납니다. 하지만 구원과 관련되어 있어서 양보할 수 없는 일들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양보하지 않는 그런 덕목입니다. 여러분, 온유는 영어로 젠틀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라고 하면 젠틀맨이에요. 저희들 젠틀맨이라는 말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젠틀맨은 평소에는 그 의로움이라는 것을, 그 기준을 정확하게 딱 두고 누구를 만나든 하나씩 부드럽게 대해주고 이해심 넓게 대해주고 아주 매너가 좋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불의를 보면 참지 않고 용기를 내어서 목숨을 걸고 불의와 싸우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굉장히 정의로운 척을 하지만 정말 두려운 상황이 딱 왔을 때 꾹 참는 사람들은 젠틀맨이 아니죠. 온유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온유라는 단어를 한번 들어보니까 그러면 온유가 정말 그런 의미인가? 라는 의문이 생기지 않으십니까? 이 온유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평소에는 굉장히 좋은 사람이고 착한 사람, 그리고 아주 순한 사람일 수 있지만 이들은 경우에 따라서 아주 지독해지거나 굉장히 격해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온유한 사람의 대표자는 누구입니까?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고 하나님께 평가되었던 모세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을 통해 드러나는 모세의 삶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모세는 애굽에서의 화려했던 그 왕자로서의 생활을 당당하게 버리고 겸손하게 양을 치고 있는 목자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져서 애굽의 바로왕 앞에 섰을 때는 제일 처음에 부름을 받았을 때는 굉장히 주저하는 모습이 있었지만 막상 이 사역이 시작되었을 때 그 바로의 조롱과 위협에도 전혀 굴복하지 않고 당당하게 그와 맞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를 광야로 이끌고 나온 사람입니다. 모세라는 이름은요, 영어로 draw입니다. draw가 이렇게 잡아 끄는 거예요. 이렇게 싹 잡아 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 하나님은 광야로 이끌고 나오신 것이죠. 그의 사명을 담대하게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패역하여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서 내가 저들을 다 없애버리겠다 라고 말씀하실 때는 자신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줘도 좋으니 제발 저들을 살려달라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저들의 죄로 인해 다른 민족들로 하여금 욕되게 하지 말아달라고 간구할 만큼 구원에 대해서라면,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라면 아주 열정적이었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목숨까지도 걸고 기도할 만큼 말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때에 따라 온유한 사람이 얼마나 성격 있는 사람으로 변할 수 있는지도 아주 잘 보여주었습니다. 그가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고 호렙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아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것을 보고서는 분노해서 그 돌판을 던져서 부셔버렸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고서 하나님이 친히 만들어주신 그 돌판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들의 패역한 모습을 보고 그거 단숨에 부숴버리는 거 저라면 못할 것 같더라고요. 그거 아무나 할 수 있는 일 아닙니다.
던지려고 하다가도 내가 이렇게 하면서 멈칫거릴 수 있잖아요. 그러나 모세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 정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그러한 구원에 관련된 일에 대해서만큼은 정말로 거침이 없었던, 한성질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모든 본이 되는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아멘.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이 누군지 전혀 모르세요, 만약에. 근데 요때 딱 성전에 있으셨어요. 근데 예수님이라는 분을 요때 정말로 딱 한 번만 봤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셨을 것 같습니까? 조용하게 생긴 분이 이렇게 들어와서 구석에서 이렇게 뭘 하나 봤더니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갖고 그 성전 안에 있는, 여러분 지금이 유월절이잖아요. 유월절 때면 유대인의 가장 큰 명절입니다. 얼마나 많은 동물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동물들 전부 다 내쫓고 그거 파는 사람들 다 내쫓고 그 다음 돈 이렇게 바꿔주는 성전세가 있는 그 돈 바꿔주는 것, 그거 다 뒤집어 엎고 상도 다 엎고,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우리들은 어떤 생각을 하겠냐는 것입니다. 저분 진짜 성격 있네,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냐는 것이죠. 성전에 들어오셔서 갑자기 채찍을 만들고 동물들을 다 내쫓고 돈 바꾸는 사람들 돈 다 쏟아버리고 그 상을 다 엎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6절에는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니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해서 사람들 다 내쫓은 다음에 거기서 계속 남아 계시면서 계속 못하게 하신 거예요. 그것들을 다 내쫓은 거죠. 계속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정한 온유함입니다. 평소에는 한없이 관대할 수 있어요. 저 사람 속도 없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싱글벙글 웃으며 잘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에 대한 문제에 부딪혔을 때 이들은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사실 이런 온유한 사람들은 구원에 있어서만큼은 그 어떤 타협점도 없는 전혀 순진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뿐이며 그 기준을 벗어나는 것이며 그것이 무엇이든 행여나 우리들의 눈에 아무리 좋아 보이고 수많은 사람들 모두가 성전에서 장사하는 것을 보면서 다 괜찮아, 원래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말해도 그것을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담대하게 거절하고 그것에 대항할 수 있는 아주 행동적인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이래야 됩니다. 고아와 가부들, 그리고 가난하고 약한 자들의 가장 친한 친구이셨던 예수님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들을 돕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희생하고 사랑을 베풀고 한없이 적극적인 큰 사랑으로 순하게 무엇이든 양보할 수 있는 어린 양과 같은 모습을 보이지만, 구원과 하나님의 공평과 하나님의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생명조차도 아끼지 않는 유다의 사자와 같은 이러한 온유함을 가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어떤 순간과 두려운 상황을 맞이한다라고 할지라도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절대로 양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살펴볼 덕목은 충성입니다. 본래 이 단어는 저희들의 성경에는 충성으로 지금 번역되어 있지만 사실 원문에 더 동일한 단어를 여러 번 해석한 그 해석은 신실함으로 같이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드러나는 신실함은 사실 우리 인간들보다는 바로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 주님의 모습을 통해 더욱더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 번 한 약속은 그 어떤 일이 있어도 꼭 지키시는 바로 그 신실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신실함
또는 충성은 가장 가지고 있는 이 단어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신실함과 이 충성이 정말로 진짜 충성, 진짜 진실함으로 증명되는 시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약속을 해놓고서 그 사람의 신실함, 그 사람의 그 약속에 대한 충성심이 가장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은 그 어떤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맞이한다라고 할지라도 그 약속을 기필코 지켜낼 때 그 신실함과 그 충성이 진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진실함과 우리의 충성도 이와 동일해야만 합니다. 처음에는 조금 충성하는 것 같다가 열심을 내다가도 금방 시들해져 버린다거나 아니면 끝까지 잘하는 것 같았는데 자신의 생명에 대한 위협이 찾아오니까 그것이 두려워서 바로 마음을 바꿔 먹는다면 그런 모습들은 절대로 신실하고 충성된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면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여러분, 면류관은 보통 승리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어떤 상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킨 그런 자신에게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것을 받는 날이 언제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마지막 그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정말 주님을 끝까지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바울의 인생을 보면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충분히 면류관을 받고도 남을 만큼 훌륭한 일들을 많이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면류관을 받는 시기는 바로 우리들의 모든 사명을 다 마친 후에 우리가 주님을 뵙는 그날이라고, 그날의 칭찬을 받을 수 있다고, 이 삶이 맞춰질 때까지 우리가 끝까지 그 신실해야 하고 끝까지 충성돼야만이 우리가 주님께 칭찬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 면류관이라는 단어는 로마의 달리기 경주나 어떤 격투기의 우승자들에게 씌워주는 월계관을 나타냈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의 인생 전체를 어떤 믿음의 경주의 시간으로 볼 때 우리가 정말 마지막 날까지 최선을 다해 달려가야만이 그것이 온전한 충성이 될 수 있고 온전한 신실함이 되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희들 모두 그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찾아온다라고 할지라도 결코 이 믿음의 길을 중도에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은 힘과 돈의 논리를 따라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악한 세상 속에서 오직 진리의 말씀만을 따라 살아가겠다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정말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 속에서 예수에 미친 사람이다, 예수쟁이다, 손가락질을 받고 자신과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받고 조롱을 들으며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쉽게 감당해낼 수 있는 일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또한 지금의 우리들이 끝까지 감당해내야만 하는, 너희들이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 핍박을 받게 되지만 끝에는 영생을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핍박을 받는 일조차 우리들이 해내야 하는, 충성되게 맞춰야 하는, 신실하게 끝마쳐야 하는 이 경주의 일부라는 것을 저희들 꼭 알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이죠. 하지만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을 수 있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우리들은 이 두 번째 특권은 특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걸 딱 봤을 때 검은색인지 아닌지 긴가민가 할 때 제일 좋은 방법은 하얀색 종이를 갖다 이렇게 옆에 대보는 겁니다. 우리들이 선한 행실을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가를 이 세상에 드러내는 것, 그것 또한 우리들의 사명이지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얼마나 악한지,
그들의 악을 드러내는 것도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우리들의 선한 행실은 우리들의 구원의 증거가 될 수 있지만 그들의 악함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드러내심으로써 그것은 그들을 향한 심판의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리트머스 시험지라는 것이 산성하고 염기성을 가려낼 때 사용되는 것처럼 우리들은 한 가지의 용도가 아니라 선을 드러내는 데도 사용되고 그들의 악을 드러내는 데도 사용되는 사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의 악을 드러내기 위해서 쓰임을 받을 때는 그들로부터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꼭 죄를 져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용해서 이 세상의 선과 악을, 양과 염소를, 알곡과 가라지를 가리는 도구로 바로 우리들을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째로 저희들은 양선, 즉 하나님이 선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그 말씀대로 추구하며 살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좋다고, 이 세상 사람들이 옳다고 하는 것들을 세상의 흐름을 따라, 그 파도를 따라 그저 흘려가고 따라가고 우리가 쓸려갈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이 세상을 거스르는 한이 있더라도, 핍박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들은 주님께서 선하다 하시는 것을 꼭 추구하며 살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미움도 살 것이고 이 사람 저 사람과의 인간관계 등등 버려야 할 것, 포기해야 할 것들이 참으로 많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외로워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영원한 생명, 우리 주님을 끝까지 붙들어야만이 영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둘째는 온유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병들고 약한 자들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게 대해주고 모든 것을 용인해주고 그들을 위해 철저하게 순종하고 희생해야 하겠지만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그 어떤 타협도 허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모세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그것을 위해 우리의 생명조차도 아끼지 않을 수 있는 온유함을 가지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충성하되 끝까지 충성해야만 할 것입니다. 아무리 큰 어려움이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우리의 능력 밖의 시험은 허락지 않으십니다. 또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시험 가운데 있을 때 최선을 다해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면 그 시험을 당할 때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이미 저희들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러니 저희들 언제나 성령의 충만한 사람으로 오직 예수로만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